우리 속담에 많은 격언과 속담이 있지만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것이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이고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혼자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함께 일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시거든요. 우리 인간, 이 육을 가진 인간. 왜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하여, 또 하나님이 우리 작은 이 완용교회의 이 사랑의 공동체를 향하여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계획을 예비하고 계실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 낳기 전에는 어릴 때는 내가 내 힘으로 크고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부하고 다 큰 것 같이 그렇게 좀 오해를 하고 때론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가정을 꾸리고 그 해산의 큰 고통을 해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면은 그때는 어때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이신 우리 어머니 어버이의 그 사랑이 참 컸구나. 나는 내 혼자 힘으로 내가 큰 줄 알았는데 내가 자녀를 키워보고 눈물을 흘려보고 참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니이신 그 어머니가 되어보니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이제 그때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무엇을 아끼는 것일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요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의 풍조와 유행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선하신 예비하신 계획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주님의 그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았다가 완전히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선지자 한 명이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이 4장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야 저기 니느웨라는 그 성에 사람들의 너무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니 너가 내가 얘기하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하여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파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나가 말을 안 들어요. 고집이 너무 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자기 걸 내려놓지를 못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요나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면은 어느 곳이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잔머리를 돌려요. 잔꾀를 부려요. 니느웨로 가라는 그 장소로 가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타시스로 가려고 해요. 타시스를 가려고 욥바라는 그 곳에 가서 몰래 하나님의 눈을 싹 피해가지고 뱃삭을 집어넣고 배에 올라타고 배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요리조리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죠.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완전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졌다가 조리 빠졌다가 요리했다가 조리했다가 그런 미꾸라지 같은 신자들이 있어요. 요나가 바로 미꾸라지 같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라탔는데 배가 순항을 하지 못했어요. 지체만한 파도가 10층짜리 배에 10층짜리 그 파도가 산더미 같은 파도가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그냥 들이닥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서 어려움을 주느냐? 결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쁜 일을 찾아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상과 죄와 사망을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큰 산더미 같은 파도를 임하게 해요.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에 밀려서 사람이 다 죽게 되었어요. 파산,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느냐?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어. 와, 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있죠. 그 짙지만한 파도가 치고 있는데 배 밑에 가가지고 잠을 자고 있으니 이 선장이 이 사람을 끌어내가 요나 신을 건져 끌어내가지고 도대체 이 파도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 제비뽑기 한번 해보자. 제비뽑기. 여러분 제비뽑기 해본 적 있어요? 제비뽑기가 걸리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요나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이방 선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선원들이 막 제비뽑기를 딱 했는데 누가 딱 걸리느냐? 요나가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우연인지 요나가 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인생의 큰 파도가 밀려와서 나 때문에 여러분 다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 여러분이 살려면은 저를 그냥 바닷가에 그냥 던져버리라.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그냥 막 던져버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살게 된다. 이방 선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 선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바로 던졌냐? 그렇지 않아요. 요나 1장 13절에 보면은 어떻게든 이게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은요 어떻게든 그 요나 선지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같이 살아보려고 배를 저어보는데 설상가상으로 파도가 더 세게
치는 거예요. 아예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잡아가 배에 던져버려요. 와,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나가 물에 빠지는 그 순간 즉시 바다가 고요해져.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나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어에 보니까 빅이라 쓰지 않고 great, 엄청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놔가지고 요나를 갖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다 죽이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살려줘요. 뭘 예비하셨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큰 물고기가 그냥 삼켜버리죠. 그리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쭉 이렇게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맹세, 제가 하나님께 세웠던 그 맹세, 그거를 다 지키오니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뱃속에 갇혔던 이 요나가요, 물고기가 토해내버려요. 그 육지에 요나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다시 얘기합니다. 요나야, 너 처음에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너 내 말 듣지 않았지?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을 전하여라, 증거하여라, 선포하여라. 그러니 요나가 이제서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딱 말할 때 그걸 딱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에서 이리저리 두디로 맞고 빙빙 돌아가 그제서야 와가지고 나 같은 죄, 이 어리석은 치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는 말씀이면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행동을 해야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야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구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집이 부자라서, 아버지가 빽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드린 그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공짜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잘 들으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이 뭘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여러분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고 택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죽고 난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못 받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하시,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좋은 것을 심으세요. 왜요? 목사 잘 되라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를 받으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간파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탁 캐치를 하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냐? 그 당시 학자들은 대략 50만에서 60만 정도가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12만 명, 이 장정 12만 명이니 거기에 딸려 있는 식구들은 몇 명이 되겠어요? 5명만 쳐도 50만, 60만, 거기에 종까지 합치면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그 큰 성은 니느웨에 요나가 가요.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걸어 다녀도 다 가지 못할 정도로 큰 성으로 요나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죄와 악을 범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성인 이 니느웨 성이 갑자기 사람들이 이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요나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회개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우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이 니느웨 왕은 말이죠, 조서를 내려 선포합니다.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심지어 이 니느웨 왕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위에 절에 다니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복음 듣고 마음이 변한 사람이죠. 이 니느웨 왕이 어떤 얘기를 하냐? 요나 3장 13절 어간에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합니다. 이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9절에, 3장 9절에, 요나 3장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불신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요나가 얘기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빌고 용서를 구하면 혹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줄지 어찌 알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어요. 아주 뻔뻔해요. 그죠? 그냥 지을 게 다 지어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행위를 다 저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뻣뻣하게, 아주 뻔뻔하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혹시 내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고 혹시 구원해주고 용서해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니느웨 왕이 기도하니 10절에 뭐라 하느냐?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뭐예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회개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기 원하는구나. 그 요나가 이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설교를 하니 믿지 않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네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말이에요, 마음 심보가 안 좋아. 여러분,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래요. 이 마음 심보가 틀려버렸어요. 요나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요나가 능력이 있어서 전한 거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이
배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냥 배달한 딜리버리맨에 불과했어요. 요나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능력이 커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재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재능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으니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고. 좋았는데 이 요나가 한 보자 그래.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니느웨 동쪽에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교회는 목사가 부임하게 되면은 잘하나 보자, 이렇게 잘하나 못하나 그래 보자. 요거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라. 꼬투리만 잡히면 잡혀봐라. 요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딱 때가 되면 그대로 그냥 막. 우리 와름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고 다른 교회 가보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요나가 그런 눈으로 요나서 4장에 보면 말이에요. 요나가 5절에 보면은 초막을 짓고 말이에요. 4장 5절에 보면은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앞뒤 문장을 봤을 때 요나는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읍 동편에 그 뜨거운 땡볕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뜨거운 그 햇빛을 조금이라도 좀 가려주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더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망이 되어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지,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되는 일이 없어요.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고 너무너무 살기가 싫어요. 오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요나 4장 3절 요나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데려가세요. 요나가 말이에요, 막 생명을 지가 쥐었다 나왔다 막 이렇게 하려고 막 하나님 나 죽으려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래 얘기를 하는 배은망덕한 그런 말을 막 하나님 퍼붓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 다 들어줘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인생 사시다 보면 요만치만 살고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누구나 다 한 번이 있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은 그런 과정을 다 겪으시는 분이시죠. 아마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살다 보니 지금보다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편안하지 않을까,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적을 한 적도 저도 있습니다. 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요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출했더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듣고, 여러분 자식이 그런 말 해봐요. 엄마가 아빠 마음이 어디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머니 아버지랑 다 어쨌든 우리 자식 키우려고 하듯이 부모님도 그러듯이 이 하나님도 요나가 그 고생하는 걸 보고 그 땡볕에 햇볕에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박넝쿨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 햇빛을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 박넝쿨 준비에 예비하셨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날 벌레를 예비해서
방문풀을 싹싹싹싹 다 갉아먹고 심지어 그 다음날은 뜨거운 동풍을 불으셔가지고 요나가 막 뜨거워 죽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또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벌레로 다 갉아먹고 심지어 뜨거운 동풍을 불어내니 아휴 이래 사느니 그냥 죽는 낫지. 요나가 8절에 보면 4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여러분,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엘리야, 에레미야 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내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 그냥 조용히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한 선지자가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간 거였어요. 에레미야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이. 여러분, 나 충분히 이런 마음 이해가 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삶을 끊어놓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 완수를 하셔요. 목사님, 저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늙고 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아니요. 왜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그걸 안 하고 직무유기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책망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직무유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목숨 붙여주실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요나 그렇지. 물론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 데려가시 주시. 하나님이 아멘 했겠어요? 요나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나야, 너는 네가 박넝쿨을 재배했냐? 네가 네 손으로 박넝쿨을 가꿨냐? 내가 가꾸고 재배하고 내가 박넝쿨을 키워서 네 앞에 해주지 않았느냐? 네가 수고도 하고 하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다 타버리고 말라버리는 그 식물 하나에 그렇게 네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그걸 네가 아끼냐? 이 배은망덕한 이 선지자야, 너 저 옆을 봐봐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데 그 생명이 저 풀떼기 하나보다 더 귀하냐? 거기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이 12만 명이나 되는 자가 있고 거기에 짐승도 있는데 너는 그 풀떼기 하나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냐? 네가 그래 선지자냐? 네가 그 감투를 갖고 있느냐? 네가 그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명하시는 니느웨 성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은 니느웨 성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 있으면요,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봐서라도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4장 10절 11절에 결국 이거는 뭐냐?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아냐? 네가 그렇게 그걸 아끼냐? 네가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이것이 더 소중해. 나는 이것을 더 아낄 거야. 너는 그 풀떼기를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다 두고 갈 거. 얼마나 인간들이 말이죠. 사람들이 다 빈손으로 갈 거 알면서 숨기고 참 어리석은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다시 거두는 것이고 좋은 것 많이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많이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그 마음을 책망하시긴 하되 이 둘러 네가 수고도 하지 않고 재배도 하지 않는 그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그 방문크를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께서 벌레 보내고 동풍 불어서 다 말라버려진 그 햇빛 없다고 햇빛 쬐인다고 그렇게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냐? 나는 네가 아끼는 그 풀떼기가 아니라 나는 더 아끼는 게 있어.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는 아끼는 거야. 니느웨 성에 60만이나 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네가 아끼는 그 풀떼기보다 더 귀하게 여긴단다. 그 다음에 요나가 말이 없어. 요나서 그렇게 끝나버려요. 여러분이요 요나서 4장 12절에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서는 4장 11절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아끼는 것이 주님 아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을 저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요나서 4장 12절을 쓴다면은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요. 이거 그렇게 풀떼기 아끼냐?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다 없어지고 다 놓고 갈 거 그렇게 아끼냐?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저도 아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요나서 4장 12절이 맞췄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천천히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이 무엇일까?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유익과 덕이 올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주의 사역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올까? 그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요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이거 중에 하나라도 아니면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이 5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지 나중에 하다가 에이 하기 싫어. 길게 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한 1년을 하다가 그냥 막 싫다고 내팽개 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이 어떤 신자냐? 뚝배기 신자, 뚝배기 신자. 냄비 신자, 냄비 신자. 금방 달고 줬다가 금방 식는 냄비 신자가 있어요. 아주 그냥 가벼운 신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별로 원치 않아요. 말없이 묵묵하게. 비록 좀 늦을지라도, 조금 남보다 조금 더딜지라도, 조금 성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신앙 다 붙들고 묵묵히 천천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신앙인, 그런 신앙인을 하나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냥 아무나 그리스도인인지 아세요? 썬데이 그리스도인 말고, 주일 그리스도인 말고, 잠깐 뭐 주일 나와가지고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무난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어디서든지 간에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뭘까? 주의 종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공동체에 기쁨이 있는 게 뭘까? 나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라고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로 끝났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나서 4장 12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어로 집에 돌아가셔서 요나서 4장을 펴고, 나는 요나서 4장 12절을 어떻게 이 미완성의 이 말씀을,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 말로, 내 언어로 어떻게 요나 4장 11절을 전해갈까?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